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가 주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제 초신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20살이 되었어도 신앙 연수가 20년이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는 마귀가 정죄받는 그 정죄. 마귀가 무엇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혹은 이제 누가 마귀를 정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마귀를 정죄하죠. 마귀가 왜 심판받았는가? 마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났는가? 그 마귀가 받은 그 정죄, 교만이죠. 그 교만. 자신의 지위를 떠난 것.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것. 이 초신자들은 그 쉽게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마귀가 걸어갔던 그 길과 같은 길을 쉽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자리에 감독, 목사, 목자, 장로의 자리에 세우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준 후에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새로 입교한 자들에게는 교만한 기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안 다루어진 거예요. 믿기 전에 인격이 좋다 해도 그 인격은 신앙 인격은 아니에요. 그냥 한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죠. 물론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바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땅 좋은 밭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아야 될 것들은 반드시 있다. 초신자들은 아직 그런 연단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초신자들은 대개의 경우 교만한 기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치 자신이 대가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야망은 사람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마귀가 정죄받은 그 죄 같은 것을 짓는 것에 빠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자로 피택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온 자라야 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초심자에겐 자주 나타나는 교만과 오만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목회자로 피택을 받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칭찬에 대해서는 뒤에도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니지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불신자들이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확실히 당신은 기독교 신자인데 나보다 낫다. 확실히 믿는 사람답다.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매우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불신자들 사이에 살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야, 저 아묵에 따라서 당신도 교회 다니소, 신앙생활하소, 저 아묵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네. 야, 우리는 아직 못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 좀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확실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야 한다 그 말이죠. 악인들이야 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겠지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죽인 것처럼 그러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그들이 칭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은 파렴치하고 책망을 받아 마땅한 잘못과 죄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도 욕하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선출하기를 바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는 칭찬을 받았다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세상 방송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들이 자식들한테 교회를 세습해 주는 것. 세상 권력처럼 그러는 것.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지금에서야 그런 걸 통해 볼 때에 저들이 어긋났구나 혹은 어긋나게 걸어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지요. 정광훈 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뉴스가 방송이 얼마나 그가 거짓말을 잘하고 정광훈 씨의 범죄, 선거, 부정선거, 잘못된 그 전과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도 야야 너희 기독교인 이상하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걸 방송을 하면서 이래도 신성모독이 아니냐? 세상 사람이 교회에게 묻는 거에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가 신성모독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해죠. 그러나 이제 그와 함께하는 패거리 목사들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인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을 좀 가지세요. 양심을. 세상 사람들도 욕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선출하기를 바랬습니다. 목사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정광훈 씨도 한기총 대표회장을 2번 하면서 그의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면직당했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은 났잖아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박탈시키고 권한을 없애고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그들이 회의장 입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전에 그 사람이 대신 총회장 할 때에 백석교단과 연합할 때에 또 똑같은 짓을 과거에도 했거든요. 과거에도 백석과 연합하기를 반대하는 대신 총회 목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가로막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법정에서 오래 가다가 몇 년 전에 그 백석교단과 대신 총회장부 정광훈 씨가 있었던 그 교단의 통합은 불법이다. 그 다음에 교단 통합이 무효로 판결났어요. 무효로. 계속하여 무효가 아니다고 항소하고 정광훈 측 등에서는 했지요.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갔을 때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세상 법정에서도 수치스러운 짓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지도자라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강단에 서냐 그 말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참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막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손짓을 해요. 손짓을. 부끄러워. 정광훈 씨가 이제 나름 광화문에 가서 유명해지게 돼가지고 막 단식 투쟁을 한다네. 단식 투쟁을 하고 연야 방송에 나왔는데 한 끼니 딱 굶고 밥 먹기 시작했어. 세상 뉴스가 세상에 너 뻥쟁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아파가지고 한 끼밖에 못 한대. 응? 그러면은 하여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도 욕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선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부지 중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완악하고 뻔뻔스럽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졌으니까 창피한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마귀가 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비난을 받고 나쁜 평을 받아 마땅한 자들은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사단이 그들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이 되는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사람은 초신자에서는 안 되며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되며 상당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응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주의 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급한 마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이 빨리 성장하도록.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자고 있을 때 말씀을 다 주입시켜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다고요. 안 된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사람은 초신자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이들이 애어는사를 받았다 어쨌다 아이들이 꿈과 환상을 본다. 그렇죠.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말씀했지요. 그러나 그들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시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것이. 그냥 표적으로 나타났으면 거기에서 끝나야지. 근데 얘들아 애연 좀 해봐. 얘들아 전에 베니히니 어린아이들을 세워가지고 소위 막 안수하고 기도한다는 치유사역한다는 그 집들도 했지요. 아이들도 저주받는 거고 거기에 관여된 자들은 더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는가. 디모데전서 3장에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멸시하는 것,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유,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자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질,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목사로 임명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3일 안에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치, 신학교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신학교를 내 남편을 보내면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아니, 언제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각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규율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도 안 지키고 순종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이 안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즉 사역자를 선택할 때에는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은 자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자를 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될 사람은 훈련을 잘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서 쉽게 탈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온 말씀의 항목들을 갖춘 사람인가 알려면 함께 어쨌든 시간을 꽤 보내봐야 됩니다. 겉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겉마 보고. 번지르한 겉마 보고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몇 개월 이상은 생활해 봐야지 교인들이 저 사람을 청빙하고 위임 목사를 세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어떻게 보고 알아요? 계시를 받나요? 맞느니라. 저 사람이 너희의 다음 때 담임 목사니라. 그 계시를 받나요? 말씀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 그래도 다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첫눈에 보고 설교 한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역자가 될 사람은 훈련을 잘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서 쉽게 탈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차분하고 얌전한 척에서 사역자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탈선을 해서 그를 사역자로 선발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 지역사회에서 몇 큰 교회들이요. 한 교회 규모가 1000명 이렇게 되는 그 정도면 큰 규모지요. 그런 교회에서 계속 2년, 3년 만에 분란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신학대학 교수를 딱 청빙했어요. 신학대학 교수니까 이 정도면 잘 가르치겠다 했는데 2년 지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거든, 엉망이 되거든. 그러니까 너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 나가세요. 안 나가. 응? 그런 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1000명 된 교회들을 여러 교회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0명이나 되는데도 그냥 와가지고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등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상상할 수 없는데 꼭 가능한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통합식 교회인데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도 봐봐라 이 교회 재산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못 나가. 그게 어떻게 장로들과 야합하지 않으면 그거야 안 될 텐데 희한하다 희한해. 별의별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검증을 했겠죠. 교회 목회자 청빙위원회가 장로님들 등이 해가지고 막 했다가 그다음 만장일치로 청빙을 했는데 2년 지나니까 심지어 1년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그 목회자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선택했길래 그러지요? 더군다나 10명 된 교회 목회자가 청빙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에 벌어지니까요. 1000명 교인에서 300명이 흩어지고 조금 지나니까 200명이 흩어지고 조금 지나니까 또 200명이 사라지고 그래서요. 그 1000명 된 교회가요.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를 쭉 본 다음에 세상에나 우리 교회 그 과거에 1000명 된 교회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 소위 거기에서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부모들도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안 보내요. 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안에 싸움, 분란이 거득한데 싸우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교회는 작은데 당신 교회 주일학생 수가 우리 교회 주일학생 수보다 많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심각하게 변해버렸느냐. 그 큰 교회가 건물도 선교센터 크게 지어놓고 주차장은 얼마나 크고 교회는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했고 과거에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고. 저도 그 교회를 1975년 6년인가 다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또 크고 막. 근데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그 교회들이. 제가 살아온 고향 지역의 교회들이 1000명 이리저리 되는 교회들이 그런 분란에 휩싸이지 않은 교회들이 드물 정도입니다. 드물 정도예요. 근데 꼭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검증을 했을 텐데 그러기에 어렵단 말이에요. 검증이 어려워. 문제는 기준이요. 말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설교 한 편 들은 다음에 두 편 들은 다음에 감동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또 음성 듣기를 해 인간들이. 너한테 보낸 목회자 아니라 아니 도대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들리는 것이 맞겠어요 그게? 말씀도 몰라. 그래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신 디도서 1장을 압니까? 당신 디모데전서 3장을 압니까? 몰라요. 그 말씀에 따라 청빙해야 되지요. 그 말씀에 따라 투표해야 되지요. 그 말씀에 따라 주의 종을 선택해야 되지요. 여보시오.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맞추어서 하면 안 돼. 누가 완벽한 주의 종이 있어? 성경은 완벽하고 흠없는 주의 종을 청빙하라는 게 아니올시다. 최소한의 요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최소한을. 근데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막 꿈에 환상에 봤다는 거예요. 제 양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대회 강단에 설교하는 걸 봤다든지 어쨌다든지. 그래가지고 2년 뒤에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박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 양반 나가라고 쫓아낼 때 되니까 안 나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으니까 장모님들이 막 개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1억 5천을 해줬네 2억을 해줬네. 큰 교회에서는요 분란이 나고 나가라 해서 안 나가고 버티면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반년 버티면 1억이고 1년 버티면 2억이고 1년 반 버티면 3억이고 버틸수록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차분하고 얌전한 척해서 사역자로 선발되었는데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고 얌전한 척을 하지, 선량한 척하고 껍질을 써야지 선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 면접 갈 때도 젊은 청년들이 얌전하고 차분하고 막 온화한 척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뽑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빙 되기 위하여 이제 설교를 강단에 써서 한두 번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황홀할 만한, 누구든지 듣고 감동받고 좋고 와 설교 잘한다. 그게 자기 인생에 설교를 한 1000번 했다면 그 1000편의 원고 중에서 최고 좋은 걸 골라낼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 외부의 목사님들을 종종 모시고 매일 경건의 예배 드릴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놓고 그래도 이야기하셔요. 이번 설교 이 원고는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 빠진 이 설교를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무슨 설교를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 교수님들 앞에서 할까 그러다가 가장 내스러운 것, 가장 좋은 것, 내 인생 설교 10편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걸 뽑아왔습니다. 심심하면 그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오셨어요. 청빙 받아가지고 자 당신 청빙하기 위해서 설교 한번 시켜보려는데요. 그러면은 최고로 이렇게 그런 걸 골라가지고 해요. 누가 하셨더라도 와 좋다. 그래서 차분하고 얌전하고 착한 척 해서 사역자로 선발되었는데
그가 탈선을 해서 그를 사역자로 선발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가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던 요건들은 모든 공직을 맡을 사람들도 갖추어야 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에는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길들이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어리석고 거만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온갖 사악한 짓에 빠진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을 좀 보았어요.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웠을 때는요, 사람이 그런 대로 착해. 그다가 이제 갑자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갑자기 재산이 많아졌어요. 잘 되게 됐어요. 성공이 찾아왔어요. 전 크리스찬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악하게 된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 아는 친척 가운데 목사님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다 끊었다 했잖아요. 근데 와, 그전에는요 별로였다가 잘 되게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야, 그래서 참 요상타. 이게 어떤 사람들의 가난이 복이더라.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게 복이고 때론 질병이 복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꼬이는 게 복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복을 한번 줘볼게 그래가지고 받은 다음에는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가까운 데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그것도 여러 건들 이상을 경험했으니까 더 넓은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아직 충분히 적응되지 못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서 아주 작은 것도 그를 1000가지의 어리석은 망상에 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제 어머니께서 91년에 어떤 그 전도사님 한 명이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시골 섬에서요.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양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 저도 그 양반 91년이니까 제가 청년 때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짠해요. 애가 갓난쟁이 하나 있고 그중에 또 그 사모는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화되고 오갈 데 없고 여관비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여관 잡아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텔 잡아주러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 모텔 잡아주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양반들을 너무 짠해서 어머니께서 교회라도 개척시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 모아가지고 돈을 장만해서 그 지하에 초등학교 남초등학교인데 그 앞에 지하에 물이 뚝뚝 새기 나는데 어쨌든 돈 장만해가지고 개척하라고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래도 너무 짠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어쨌든 같이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부지런히 전도하셔가지고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되니까요. 교인들을 그래도 한 100여 명 가까이를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그때쯤 되니까 이 양반이 당시에 20대 한 후반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는 큰아들이 뻘이에요. 근데 목이 뻣뻣해지더니 교회 헌금들을 다 입마에 포켓하고 막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그냥 확 드러나. 그래서 신방 가면 헌금 다 호주머니에 넣고 헌신예배 헌금 호주머니에 넣고 10년 예배 헌금 호주머니에 넣고 다 직거래.
또 A라는 부흥사를 자기 친구를 데려다 부흥회를 시키면 200만 원을 사례금 주면 자기도 200만 원을 달래. 자기도 똑같이 고생했다. 그래서 인마이 포켓 넣고 참 아이고 여지 그런 참 지금도 그 양반은 합동 측 목사님이고 노회장도 하고 뭐 어쨌든 나름 정치성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아직 충분히 적응되지 못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서 아주 작은 것도 쉽게 그를 1000가지의 어리석은 망상에 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0만 원만 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탐욕에 마음을 못 지키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지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해도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도 있을진데 주의 종은 말씀을 맡은 자고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 더 신중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 기준을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청빙하고 초빙할 목사가 없다 그래도 아무리 단일교회가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 양보하지 않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과장과 교만은 무서운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과장을 해요? 자기가 탁월한 사람인 양, 대단한 환상인 양, 그 과장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자신이 성경보다 깨달음이 왔대, 계시가 왔대, 꿈이 왔대, 환상이 왔대, 뭘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대. 네? 뭐 그러잖아요. 그 정광훈 씨가 선거사범으로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누가 왔다 그러냐 그러면요, 주기철 목사님 왔대, 천국에서. 자기한테 주기철 목사님 와서 매일 막 가르쳐주고 뭐 했대. 손양 목사님도 왔대. 천국에 아이고, 정말 미혹 중에 미혹이에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자기한테 왔대. 한경림 목사님 자기한테 찾아와서 죽은 사람이 찾아옵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왔지 않느냐. 그것처럼 나한테는 한경림 목사님들 찾아오고 이제 지금 그러면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찾아온다 그러겠다.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조용기 목사님 안 돌아가셨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별 해괴한 소리를 해요. 그걸 교인들이 듣고 그를 추종하는 목사들이 듣고 아멘 그래요. 무서운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허세 부리는 것을 참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허세 부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왜 당장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까? 뒤에 칼 목사님이 천벌을 내린다고 나왔어요. 천벌. 왜냐하면 무서운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허세 부리는 것을 참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며 건방진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방지게도 분에 넘치게 덕성스러운 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찌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하고 함께 하셔. 성경 66권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질러버리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격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또한 모든 공직자에게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으며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안정되고 신중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그런 자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사람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므로 그는 자신을 겸손히 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향해야 돼. 하나님께 눈을 향해야 돼.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하심을 좀 알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에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보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지를 더 알 거 아니냐 그 말. 정신 나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하나님 가깝다. 그런데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 이용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 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가깝다면 절대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자신이 대단한 척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재산이 5억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그리고 자기를 막 높이다가 재산 1조를 가진 사람을 만나요. 그의 삶을 봐. 그러면은 바로 합주기가 될 거 아니야. 합주기가. 5억? 그 돈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어디 골프장 회원권이 얼마인 줄 알아? 뭐 그럴 거고. 그래? 나 지금 내가 차는 그 외제차 이거 10억짜리인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합주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1000만 배 이상으로 내가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보니까 합주기가 안 되면 그는 사기꾼이지.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사람,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게 되고 알게 될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담으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 안에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가 용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칼빈 목사님은 특별히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구원까지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감스럽게 구원받지 못할 목회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더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행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은 자가 아니면 어떠한 공직에도 합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두십시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기가 무섭게 우상이 되고 자신을 숭상하게 되어 자신이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분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던 자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렇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한 현상이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교역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교역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느냐. 종교개혁기 때에도 그러했다고 말이죠.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때에 우상이 된다. 자신을 숭상하게 된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인지, 그래서 자신이 사람인지 아닌도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치 무슨 존재가 새롭게 된 것처럼 그냥 낮고 천하고 비천한 인간일 뿐인데 어리석게 되어진다. 근데 그런 일들이 책임을 맡은 교역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은 모두 패해져야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칭찬해달라고 요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잖아요. 요 목사님 착하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된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노할 이유가 없다. 왜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등등등. 아니면 저 목회자가 왜 저래요, 저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래요, 왜 이래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막 경노할 이유가 많겠죠. 내 남편이 왜 이래요, 아내가 왜 그래요, 자식놈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좀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줘요. 경노할 이유가 없다는 걸 가리키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복음을 전해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입었는가,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축복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니 우리가 온화함과 겸손함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가 목사다, 내가 선교사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다 당시 종교개혁기 때도 제네바 같은 데서 외지에서 올 거 아니에요. 나 프랑스에 있는 목사인데 이리 핍박을 받아서 떠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는 우리가 보기에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공작새처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절해야 되죠.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교회를 몇 개를 세우셨고요. 나를 통하여 이런 선교를 하게 하셨고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요. 저렇게 할 때 했고요.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한 지역 몇 명이 고쳐졌고요. 와, 지난번에 어떤 놀라운 치유가 나타났는데요. 블라블라블라. 자기를 공작새처럼, 자랑하는 공작새처럼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오만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는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해 두십시다. 왜 마귀를 정죄하는, 마귀가 정죄받은 그 교만, 빠지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 근데 초신자들은 그냥 그 중요한 자리에 세우면 거의 금방 끝장나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제대로 겸손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그냥 어리석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귀를 정죄하면서 한 말도 중하게 여깁시다. 사도 바울이 마귀를 정죄했다면 마귀를 정죄한 그 정죄. 마귀가 정죄받았다. 무엇 때문에 정죄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마귀가 타락하게 된 것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예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너무 높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지위를 떠나는 것이, 아담도 하와도 그렇지요. 선악과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것을 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한 걸 주셨단 말이에요. 또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여자들을 주셨어요. 아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자신의 양떼를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어린 양 하나를 취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주인이 가로막는 것 같으니까 그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을 그만큼 더 철저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전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만약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걸 많은 목회자들은 안 다루고 이게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만약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며 구원의 동참자도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바로 직결시키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 겸손과 구원을 바로 말씀 그대로예요. 아니,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는데 하나님 대적하시는 자들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참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단지 그냥 이신칭의 하나에만 몰두하고 끝내버려요. 과거에 루터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전체를 봐요. 전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잡고 거기에 몰두하고 나머지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프리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상당히 자유롭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으며 구원의 동참자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구원의 동참자, 구원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녀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 특전을 얻게 됩니까? 그 방법은 우리에게는 부정한 것과 죄밖에 없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은 명확히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특전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 방법은 우리에게는 부정한 것과 죄밖에 없고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입게 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다 그 겸손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과거에 산상수훈과 관련한 겸손을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교만은 마귀와 동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시다. 387페이지 하반입니다.
387페이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니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근데 칼빈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거짓부렁을 하고 칼빈 목사님은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을 기독교 강요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너무나 정밀해요. 너무나 정밀해. 그걸 26살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써가지고 1559년에 마무리됐거든요. 50살에. 뭐 26살부터 50살까지 계속 하여 다듬고 추가하고 그래서요.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제대로 이렇게 안 되면 삐걱대 버려요. 너무 정밀한 스위스의 정밀한 기계보다 시계보다 더 정밀한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다행스럽게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도 라틴어로 쓰여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프랑스어로 본인이 번역까지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밀한 거하고 다르게 이 설교는 강의 설교는 2000편 이상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앞뒤 문맥과 맥락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되고 신학의 교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칼빈 목사님 유산들 가운데서 설교가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도 자신의 주석이 학생을 위한 것이지 정말 교우들을 위해서는 설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도. 계속 읽어갑니다. 교만은 마귀와 동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므로 모든 고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권위 있는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잘 살펴보게 하고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이 부지 중에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조심을 시키십시다. 그리고 지체가 낮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해질 계기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교만하려 해도 뭐 돈도 없고 무엇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얻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러므로 큰 자와 작은 자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며 그런 식으로 자신을 자제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무도 자신의 분에 넘치게 높이 되려고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서 만족을 얻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자랑할 것을 찾게 하십시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맙시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자랑하잖아.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거지.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겠냐 그 말이에요. 나의 땅, 나의 아파트, 나의 재산, 내가 가진 직위, 내 자식, 내 외모, 무엇이 자랑거리냐 그 말.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진짜 자랑할 것은 외면한 채에 적어질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뭘 주시는데 교만하게 되면 참 어리석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서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한 말은 악한 자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자들의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칭찬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악한 자들은 우리를 칭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이 칭찬하겠어요? 나쁘다고 모욕하고 달라들겠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는 자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입니까? 크리스찬이면서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불교 신자에게도 표를 받으려고, 가톨릭에도 표를 받으려고, 이슬람에도 표를 받으려고 막 어떤 짓을 하지요?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반대로 가는 것이고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리요? 우리가 악한 자들을 설득시켜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차라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악한 자들 비율을 맞춰가지고 악한 자들을 이렇게 돌린다. 악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해요. 못해. 주님도 그걸 그 사람의 자유의지잖아요. 강제로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바꾸신 게 아니올시다. 대제사장들을 또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헤롯 왕을 본디오 빌라도를 강제로 주님이 바꾸신 게 아니올시다. 그러나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은 각자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푸시고 강박하게 하실 자를 강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하게 복종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차라리 그 악한 자들이 주의 종인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지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지라도 그들의 입을 다물게는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그들 자신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말의 뜻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비난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속에서 누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한다는데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요 신학을 한대. 근데 부모가 불신자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아들놈이 말썽꾸러기예요. 신학을 한다는 거 돈 대달라는 거예요. 응? 그 신학을 한다는 말썽꾸러기 청년 아들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 그건 부모가 불신자 부모가 신학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자식을 볼 때에 참 너 행사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봤는데 너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너가 달라졌어. 너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달라졌어. 참 엄마 아빠도 나중에 네 모습 보고 나니까 너가 참 하나님 일을 너는 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도 하나님을 나중에 그래도 믿어보련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 사이에도 비방받는 자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욕 얻어먹는 사람이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 그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난할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할 직분을 맡은 자가 부도덕하고 사악해서 사람들로부터 사악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이란 지목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다 허물이 많은데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려요. 그러나 현재형이다. 이게 과거에 10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의 종의 자리에 선택할 수도 없고 청빙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아니면 그런 현재형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함께하여서 협력하여서 함께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게 안 돼. 현재형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나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오늘부터는 버릴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랬는데요. 오늘부터 버릴게요. 그러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 어제까지 그랬는데가 어제까지가 아니고 5년 전까지 그랬는데요. 최소한 3년 전까지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검증해봐야 될 수 있을 겁니다만은 나 오늘부터는 손을 씻기로 했어요. 그러니 나를 용납해 주세요. 그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지 않게 해야 하며 악한 자들에게 복음과 교회의 규례를 조롱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이 당하고 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리려고 입을 다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을 선택한 것도 사모님이겠지요. 사모님들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렇답니다. 참 사람 구실 못하게 생겼으니까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을 받았답니다. 너를 그의 아내로 내가 임했으니 너가 그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 멋지게 만들어라. 뭐 그런 뭔가 계시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게 맞고 학대받고 더 악랄하게 날뛰고 하나님 내가 그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서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아니 누가 주의 종이라는데 전도사라고 합시다. 내가 처녀라 결혼하려는데 어쨌든 주의 종을 선택하는 거냐 전도사면 말씀의 기준에 맞아야지 주의 종이지. 아니면 가짜인데 무슨 응답이 오고 계시가 와가지고 결혼해라 그리고 기도로 중보 기도로 그걸 변화시킬게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요 사울왕도 다윗이 기도 좀 해가지고 다 바꿨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놓고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사울왕을 바꿔버렸겠다. 무슨 정신없는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결혼생활 이래요? 이 전도사가 지금 목사 됐고 내 남편인데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는 자기가 소경인 것을 증명하는 말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상당한 사모님들이 고통을 목사님들에게서 가정 안에서 받으면서 차마 밖으로 못하는 이야기가 많죠. 차마 그냥 그래도 그런 것들 그런 참고 인내하는 것들은 또 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참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시게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정죄에 빠진 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온갖 죄악된 짓에 물들게 되고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없고 그들을 옳은 길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죄에 빠진 자들은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서 온갖 죄악된 짓에 물들게 되고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가 하는 걸 칼빈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389페이지 심지어 어떤 주의 종이다 하는 사람이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지? 한 번 구원에 영원하다가 칼빈 목사님이 언제 이야기했는데 그냥 가운데 톰박이 쫙 몇 줄 잘라내가지고 앞뒤 꼭지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를 전체를 들으세요. 한 편을 다 앞뒤 꼭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한두 편도 아니고.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에도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것이 27편이기 때문에 27편을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읽어주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지금 밑줄 다 그어진 거 다 읽어드리는데 거의 다 읽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밑줄 다 그어졌잖아요. 이렇게. 정죄에 빠진 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온갖 죄악된 짓에 물들게 되고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없으며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들을 옳은 길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가 잡아버렸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건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도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며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그가 정직하다고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의 행동을 하나님이 저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남아있다면 진실로 그렇다면 그 벽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막아주실 거라고. 물론 그 저지하는 걸 뚫고 갈 수도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말을 통해서 저지했는데 그래도 그 악한 돈 부리의 싹을 사모하다가 멸망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역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악함의 도가 완전히 지나쳐서 구제불능한 지경에 어느 목회자가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이제 저 사람 목사인데 주변의 가족들도 아이고 그러면 이미 아웃 끝난 거다 그 말. 세상 사람들도 그를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그럴 거야.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가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누구예요? 안 믿는 가족일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녀, 가까운 그 다음에 이웃, 형제 그거부터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세상 뉴스를 타고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정밀하게 다 들여다보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 세상 사람들 그럴 때에 그 목회자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아가 크리스천들도 포함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아이고 이건 사람 노릇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도 강파하게 되어서 염치가 전혀 없는 자가 되면 입에서 거짓말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래도 담대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지. 그러면 아무것도 그를 억제하지 못하고 마귀가 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또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될 선하고 유익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나쁜 평을 듣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함에 주의를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돌아오지 못하게 해버리시는 것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우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 목사나 선교사들, 주의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천벌을 하나님 내리신 천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교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건방지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방탕하며 음행을 하며 그 밖에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 세우셨으니 그의 행실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놀림감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를 조롱할 것입니다. 사역자의 사악한 생활이 그를 더럽혔고 그를 석탄처럼 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강팍하게 되고 마귀가 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됩니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근데 이건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도 같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너무 악하구나. 하나님이 버렸다. 버린 거다. 버린 거에 대한 명확한 그것을 보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처럼 위험천만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역자나 목자가 아닌 자들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도 그들을 참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리 적은 것도 용납받지 못하고 더 이상 창피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면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서 어리석은 생활을 못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반항을 하게 되고 완전히 버림받은 자, 이제 그것이 부지불식간이든 아니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우리 이성적으로도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 반항을 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어서 그에게는 더 이상 정직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냥 심심하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서 자기 감정, 욕망, 생각,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쉽게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목에 당신의 멍에를 씌워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항상 겸손해지고 멋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가르침을 줌으로써 모든 기독교 신자들 전체에게 고루 해당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자들에 대한 말을 한 후에 집사들도 행함이 차분하고 겸손하며 매우 겸손해야 하며 실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집사님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집사님들 자격은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회자의 자격에 포함되죠. 그래서 디도서 1장에가 주의 종 감독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또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돈을 사랑치 않는다. 탐욕이죠. 탐욕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목에 당신의 멍에를 씌워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항상 겸손해지고 멋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가르침을 줌으로써 모든 기독교 신자들 전체에게 고루 해당되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자들에 대한 말을 한 후에 집사들도 행함이 차분하고 겸손하며 매우 겸손해야 하며 실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당연히 믿음에 대한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믿음의 비밀, 그들이 직분을 받기 전에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보다도 더 기준이 누구는 높아요? 목회자는 더 높아요. 목회자는 더 높아요. 근데 집사님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집사님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목회자가 많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앞에는 남집사, 뒤에는 여집사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여집사님. 집사님들까지가 과거에 주의 종의 반열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저같이 목회자도 엄밀히 말하면 또한 집사님에 포함되기도 해요. 장로에 포함도 되고 집사에 포함이 돼. 왜?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은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해라. 여자들은 11절 여집사님 되시는 분, 요즘에는 안수집사 여자분 세우시는 교단이 좀 나옵니다만은 본래 성경은 집사님은 서리집사님이었고 안수집사님이에요. 여자 안수집사님, 남자 안수집사님. 자기 다 나왔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참소하는 목회자. 그건 정말 집사님 기준보다 높은 거예요. 감독, 목사 더 높은 거예요. 그것도 못 갖추면 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조직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지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임명된 자들도 복음을 전하라고 임명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생활을 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본래가 집사님들의 사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임명된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에는 어렵지요. 왜 어렵냐 그러면 주로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과 재정을 꽉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가지고 주지를 안 해. 집사님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라는 사명인데 돈을 안 줘. 재정을 안 줘. 헌금을 안 줘. 하려면 너희 돈으로 해.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 사실은 안 맞아요. 뒤에 집사님의 직분에 대해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시대 교회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이제 작은 교회였으니까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가난한 분들에게는 한 달에 그래도 뭐 돈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구제비나 또 선급이나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또 많을 때는 뭐 어떤 다른 1,000만 원 이상도 지출을 합니다. 제 돈이 아니니까 헌금하신 분들의 헌금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뭐 작은 데 부분에서야 뭐 제가 이제 그걸 관할하고 해서 굳이 저의 목회 여정에서는 많은 집사님들이 관여할 필요가 별로 없었기도 했지요. 예를 들어 김장철이다. 그러면 김장철은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김장을 많이 담아서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김장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아니면 명절이나 이럴 때는 더 이제 가난한 분들 생각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보통 때는 당연히 교회 헌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으로.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집사님들 직분이다. 근데 헌금을 딱 틀어지고 구제가 없어요. 구제가 없어요. 구제를 어디서 찾아봅니까? 전에 어떤 권사님 이렇게 되시는 분이 막 우셨어요. 우셨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권사님이 되려니까 돈을 달라는 교회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이유가 많겠지요. 교회에 한 선물도 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돈도 드려야 되고 또 권사님들은 한복을 다 통일되게 갖춰 입어야 되고 권사 취임식 할 때 오시는 손님들에게 뭐 수건을 적은 돈으로 찍어내든지 우산을 주든지 뭘 선물을 안겨줘야 돼요. 돈이 필요하죠. 이게 큰 돈을 내라는 거예요. 큰 돈을. 근데 그 돈이 없는 가난한 분이었거든요. 갖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시는 분이 그분의 돈을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권사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그 권사님이 그때 권사님 되기 전이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헌금이 굉장히 많은요, 1,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헌금이 많아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제가 목회할 때는 권사님 취임식 한 번 딱 했는데, 교회에서 다 재정되잖아요. 제 돈이 아니고 헌금이 있는데, 재정이 있는데, 더군다나, 아니, 일꾼을 일을 시키려 뽑았는데, 자기 돈으로 자비량합니까? 헌금이 있는데, 얼마만대로 쓰니까 돈 내나 그러잖아. 일꾼 일 시키면서 네 돈 내고 이래, 그럽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있는데 그건 제가 어떤 특별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회를 했는데 너무나 상식에 부족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심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사역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집사도 주의 종, 사역자의 반열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사도행전 6장과 그 밖에 다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교인들 구제한 것 있었죠. 과부된 사람,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 매일 구제하는 것. 이때의 집사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직분, 즉 사역하는 직분이나 봉사하는 직분은 모두 집사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집사에도 포함이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스리라고 임명되거나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를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임무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거만해서는 안 되며 그와 반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섬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목상의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선을 베푸는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집사라는 말을 이러한 뜻으로 사용한 것이 당연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맨 앞자리에 내세웠습니다. 본보기 샘플이 돼야 되는데 욕먹는 사람이 되면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지. 그리고 그들 뒤에 그들보다 지체가 낮은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복음의 규례에 따라서 거듭난 착실한 기독교 신자로 여겨지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집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세워가지고 목회자들이 집사 직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가짜 기독교 신자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혼란밖에 없으며 타락한 자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것들을 뒤집어 놓았으니 가짜 기독교 신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천주교 신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들이 정죄받는 것과 똑같은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그들을 책망한들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순전히 구원의 교훈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사직은 세속적인 직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전혀 세속적인 직분이 아니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직분에 속한다. 그 말이. 문제는 이제 굳이 하는 일을 맡기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재정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에도 제 선친께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고 사실은 그분이 보증이나 뭐 잘못하셔서 빚을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청산가부가 되셨고 아들만 쏘이고 근데 교회에 충성 어쨌든 근데 교회에서 구제금 10,000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찢어지기 가난한데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목사님은 사택을 땅을 사가지고 교회 앞에 크게 2층 집으로 멋있게 짓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청소를 사찰 할머니 집사님하고 둘이서 많이 했거든요. 사택 4층이 넓어요. 단독을 혼자 쓰거든. 목사님까지 혼자 써. 사택으로 쓴 4층도 넓고 너무 좋아. 당연히 너무 좋지.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앞에다 땅을 사가지고 거하게 2층으로 지을 때 저도 학생 때에 콘크리트 비벼진 건 나르고 벽돌 나르면서 또 사택을 짓는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구제는 안 해.
구제는 안 해. 그 4층이 저도 사태까지 다 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할머니 4차 집사님, 4차 집사님 할머니가 혼자 청소하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함께해서 이렇게 도왔지만 함께 교인들이 안 도와. 푼돈이라도 너 받고 너 4차 집사 하잖아. 네가 다 청소해야 돼.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는 이제 막 은혜 충만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봉사할 일이 없을까 그러다 그 할머니 둘이서 이제 시간이 될 때는 가가지고 전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사태까지 막 청소를 했고 3층은 유아실로 쓰고 2층이 본당이고 1층은 교육관이고 그랬어요. 평수가 꽤 돼요. 근데 그 교인이 200명이 넘는데 어쨌든 그 좋은 걸 쓰면서 앞에다 땅 좋게 사가 2층으로 하고 잘 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께. 어머니 교회는 그래도 잘 살고 잘 되고 어쩌다가 목사님 또 오면은 막 맛있는 거 딸기 사다가 바치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사다가 하는데 뭐 구제비 10,000원이라도 뭐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시지요. 또 어머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실 때도 집이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쌀값도 이 세금 전기세도 잘 안 돼. 쌀값이 이렇게 합산하면 안 되는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재정이 충분한데 왜 자기는 더 많이 받고 그건 다른 또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자기 신학생 때 전도사 때는 이만큼 받았대. 그러니까 니도 이만큼 받고 해래. 그래서 어머니께서 줘버리고 그냥 네 쌀이나 사주고 그다음 신학교 당시 다니고 계실 때니까 학비만 좀 그것만 좀 해주라. 더 이상 전혀 안 바란다.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기도 했어요. 참 이 구제라는 것은 교회들이 너무 인색하고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아요. 실행을 하지 않아요. 헌금이 들어오면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11조를 3년 만에는 거두어서 3년 만에는 실제로 이제 11조를 2개를 내게 되지요. 거기에서 제가 11조 설교할 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건 동네 창고에 보관해서 과부, 레이, 객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구제를 위해서 상당한 헌금이 사용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집사님 주권을 맡겨놨는데 시킬 일이 없잖아요. 일거리를 만들어야지 이제.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물건들을 배분하기 합당한 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낸 의연품은 하나님께 드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으며 집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성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제비도 있죠. 명목상. 그러나 이제 구제비보다 더 먼저 다른 것을 내는 거예요. 건축비, 또 11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교회 헌금은 충분하고 거기서 저는 구제비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왔던 입장입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개혁기 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시 돈보다도 주로 물품들을 많이 내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장로나 사역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집사에 대해서도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할 책임자를 선발하는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려고 하면 매우 경건한 태도로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논의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선발할 때에 경건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것으로 볼 때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구나. 주의 종에 합당하구나. 그 논의를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우리는 그 직위에 임명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받았다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말할 수 있는 확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최소한.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짓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을 성직에 앉혀놓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화시킬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면전에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92페이지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성직에 앉혀놓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성직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귀하게 써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요, 당신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에요. 최소한은 하나님 말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성직에 앉혀놓고 하나님 그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들으실 때에 그래 참작해보마 그러실 거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자를 막 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자식이 이상해. 어쨌든. 근데 신학교 가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안 말겨. 자기가 장로고 권사면 말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말겨야 돼. 안 말겨.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참 염려가 되는 이 자식놈이 하나님을 한다고 마음먹은 것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돼? 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시.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짓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을 성직에 앉혀놓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화시킬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의종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시는 귀한 주의종입니다. 뭐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저 주의종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막 증거를 하고 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한 2년, 3년 지나니까 아닌가벼. 당신이 계시받은 건 뭔데 2년, 3년 전에? 에? 당신이 계시받았다고 그랬잖아. 응답받았다고 그랬잖아. 2년, 3년 전에. 그건 뭔데, 그뭐? 당신이 그래서 저 사람을, 자격도 안 된 사람을 맞다고 주의 종이다고 당신이 인정해줬잖아. 그 계시는 뭔데? 그것은 하나님을 면전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 중에서요, 모르는 죄가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모르는 죄라는 건 뭐냐,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대표 기도들을 들으면요,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좀 한번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야기 안 하고 대강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펼쳐볼까요? 제가 372페이지인데 만약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나는 그 죄에 빠지게 되고 마귀가 와서 나를 덮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식별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나는 그걸 생각도 해보기 전에 이미 그 죄에 빠져있고 마귀가 와서 나를 덮칠 것입니다. 모르는 죄는요, 진짜 무서운 죄예요. 알고 있는 죄는 경계라도 하고 조심이라도 하고 간간히 회개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는 죄는요, 이미 깊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근데 빠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죄니까 행하고 찢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 이렇게 주의 종의 자격이 없고 주의 종에 맞지 않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건 하나님을 면전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죄잖아요. 그에 대한 징벌을 왜 안 받겠느냐 그 말이.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는 혼란이 있고 그런 자들이 이제 주의 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말씀에 혼란, 말씀 혼잡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파당을 만들고 분당을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는 혼란이 있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매우 세속적이 되어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교회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하는 짓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는 종교개혁 시대에 계신 교회들이
이리 보면 천주교인들이 더 깨끗하고 정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개탄할 일이냐. 그 말씀. 그런데 천주교인들이 더 깨끗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의 머리를 강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뜻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멍에를 벗어버리고 얼마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인 회개를 시킬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강팍게 하실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 주신 멍에를 벗어버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 속에 그 은혜 속에 주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임해요. 사실은 징계는 회개할 기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징계가 오면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할 은혜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면 잠만 오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꼬꾸라지는 거예요. 잠이 와서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쓰는 그 징계인데 그것도 사실은 회개할 기회죠. 왜? 전에 은혜 받았을 때, 전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반대잖아요. 우울증이 와버려요. 절망이 와버려요. 질병이 와버려요. 근심밖에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러면 지금 회개하라고 징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쉽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집사들은 세상적인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책임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같으며 또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처럼 경건하고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집사님들의 자격, 자질이 나와 있죠. 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주의 종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해야 한다. 공직을 맡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징표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는 공의의 검을 가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재판관이 사랑으로 그냥 범죄자 살인범을 끌어안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방에 보내고 때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언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징표를 새겨주셨으며 그들에게 당신의 귀한 이름을 주셨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당신의 부관이라고, 당신의 직원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조직체에 속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히 한다면 물론 그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는 교회의 재산, 즉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세속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정권을 목회자들이 안 주죠.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교회 정관을 통해서 교회 모든 헌금은 100%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래가지고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목사들에게 또한 옛날에 기자 인터뷰할 때에 자, 목사들아, 너희도 나처럼 교회 정관을 받고 그러면 아무도 시비 못 걸어 재판에 걸려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영상 그렇게 잘라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고 교회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교사들의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 정죄하면서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교회의 재산을 소진하고 낭비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비해서 우리 자신도 그 재산이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이중으로 교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보다 천배나 나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건을 삼켜버리는 소용돌이와 같은 신부와 수도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돼. 주님께서도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세리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종교 개혁기 때 가톨릭 신부들 수녀들 했는데 말로만 그냥 저 사람도 우상 숭배하고 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타락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더 못되게 살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없어요. 없어. 극단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 불교 신자는 석가모니를 따르고 불상 앞에 절하는 난 크리스천인데 내가 더 못됐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같은 이야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한편 우리가 교회의 돈을 낭비하고 우리가 그 돈을 우리의 멋대로 투자하게 되면 확실히 우리는 교회의 재산을 이중으로 훔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기록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사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명분을 가지고 헌금을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애를 써요. 많은 명분. 월급 받는데 전기세를 왜 교회가 내줘야 돼? 월급 받는데 자녀 학비를 왜 내줘야 돼? 왜 내줘야 되냐고. 아니 그러면은 가난해서 월급이 적어서 교회에서 내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 교회가 아니 그 정도 좀 더 줄 자녀 학비 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월급에 그 학비를 포함시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겉으로 드러나면 월급이 커지잖아요. 교인들이 딱 볼 때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그럼 그것이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 돈이 많아지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목사님 이렇게 쓰세요. 용돈을 쓰세요. 이건 도서 사세요. 그리고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교인이 그냥 한 200명만 돼도 목사님 생일 때 사모님 생일 때 돈이 막 들어와요. 저도 이 대부분 제가 입고 있는 양복들이요. 제 생일 때 교우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사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싸구려 양복들을 입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뭐 6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면 후질거리 해요. 사실은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제 생일 선물로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 교인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시면 몇십만 원짜리 양복을 사주셔요. 몇십만 원. 어떤 것은 결혼 줄에 서가지고 또 해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한 200명 교인마다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근데 이제 회계보고 할 때 목사님 월급을 다 합산해가 탁 나오면 전기세 그럼 합산해라 그 말이에요. 전기세. 전기세 한 달에 10만 원 필요해요. 뭐 합산해. 그러면 목사님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310만 원 되고 도서비 20만 원 합산해. 그러면 33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그 월급에는 보너스도 들어가야 돼. 보너스도 n분의 1로 나누든지 들어가야 돼. 그거 왜 빼? 왜 빼? 그러면 보너스 600% 주기로 했다. 그럼 월급 300이다. 그러면은 매달에 150만 원이 합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450이 되잖아. 그럼 교인들 놀래잖아. 놀래. 큰 교회면 안 놀래겠지. 근데 200명 된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월급을 450을 받아? 거기에 도서비 10만 원, 거기에 뭐 무슨 돈, 거기에 뭐 자녀 학비 매달 50만 원.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요. 교인이 그 교회도 한 1000여 명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전체 그 1년 회계에서 한 80% 가까이를 목사님 다 챙겨갔어요. 그 가정이 다 챙겨갔어요. 교인이 1000여 명 되면요 헌금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80%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놀래 로짜. 어쨌든 뭐 100% 다 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회계에 관여된 사람들 뭐 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뭐 모세도 반타작은 안 했을까요? 그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평신도 제자화로 유명해요. 근데 그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부교육계를 안 드리거든요. 부교육계를 드리면 월급을 많이 지출해야 되니까요.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다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을 다 맡겨놓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자기 혼자 딱 있어요. 그래서 나갈 돈을 지출을 최대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어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탐욕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참 기가 막힌 일은 이제 제가 다니던 어느 교회에서요. 김장을 했지, 김장을 하는데, 교회가 재정이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김장을 여전교회가 하는데, 김장비를 교회에서 안 줘. 안 줘. 김장을 하면, 교회 주일날 식사하는 식구들이나 먹잖아요. 교회 김장이요. 근데 김장비를 안 줘. 그러면 김장비를 어디서 하라고, 김장하라 그냥 여전도 회비로 하래. 여전도 회비로. 아니면 여전도 회비로 하면 김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독거 노인들 교회 안에 특별히 그런 이들에게 김장한 거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아니, 교회가 김장하도 돈도 안 줘. 목사님의 돈을 딱딱 끌어안고. 아니, 진짜 그런 걸 숭악한 거거든. 숭악한 거. 숭악한 것이. 그런 것은 교회의 재물을 훔친 자가 되는 거예요. 훔친 자가. 그렇게 되면 성경의 기록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사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할 일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여진 것들을 잘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피택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들을 잘 관리하도록 피택된 사람들은 모든 공직에 맞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영적인 조직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는 게 사회적인 공적인 활동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직원으로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봉헌된 재물들을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딱 바쳤는데 목사가 그걸 다 끌어안고 다 먹어버리면 배가 터져 죽어버릴 거야. 이 유감스러운 일이 그런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모범들이 잘못돼가지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또 부흥사로 활동을 하거든요. 자기는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요. 월급을 잘 받고 보너스도 잘 받고 퇴직금도 잘 받고 다 연금도 교회에서 들어줘. 연금도 들어줘. 너무 좋아. 근데 유명세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다니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 코인 주식 이것 전에 부흥사마 되면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걸 안 거예요. 저 유명한 최소한 A급 부흥사마 돼도 한 달에 버는 돈이 몇천이에요. 월급 말고. 그러니까 저 A급 부흥사마 돼도 A급 부흥사 요즘엔 한 1000만 원 좀 이상 받나? 특급 전 장경동 목사 이런 양반은 이제 한번 집회한 몇천씩 받습니다. 정광훈 씨도 자기 집회할 때에 돈 막 몇천씩 사례금 받은 이야기 하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주로 이제 특급 A, B, C, D급까지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집회를 다닌 D급이에요. D급이면 지금은 시세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한 120에서 150 정도가 됩니다. 120. 정말 작은 기도원에서 집회한다 그러면 180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한 150까지는 D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부흥회란 3일하면 한 달 월급을 받아요. 한 달 월급. D급이 최고 낮은 급이. 그러면 150짜리를 한 달에 4번 다니면 600이 떨어져요. 600이. 그러니까 1년 365일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룩하게 오실지 몰라도 야 돈벼락 맞았구나. 그걸 목사들이 아니까요. 부흥사가 되려고 미쳐 날뛴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막 버글버글 올라가가지고. 그 유명하고 잘난 분들이 어떤 목사님은요. 똑같은 설교 한 편으로 1000번 이상을 설교해가지고 돈을 그 설교 한 편으로 멸말 벌었더라. 수억이 우습지요. 우스워. 정광훈 씨는 자식들 결혼시켜서 결혼 축의금으로 10억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10억. 근데
하고 10억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것은 30년 동안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지금 준 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세상에, 그러면은 1년에 부지금을 그 양반이 30년 동안 10억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말이가. 도대체 한 달에 부지금만 집어넣어 250 나간 거거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야, 웃지요. 근데 어쨌든, 그 탐욕에 저르니까, 아니,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 목회자들이 부흥회를 가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료로 왜 안 해요? 아니, 가난한 교회 목사가 월급 한 5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80만 원 못 받는 사람이 부흥회 하면서 사례금 받으면 이해를 해요. 가난하니까.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교회에서 1,000만 원 받는 목사가 부흥 집회 하는데 왜 3,000만 원 받고 와? 뭐 하려고? 그래, 땅 샀지. 집 샀지. 한강변에 아파트 사니 좋지? 그러니까 그 모델이 돼가지고 유명한 목사들이 그 짓거리 하니까 따르는 사람 목사들이 다 그 자리에 서려고 그래.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 세상의 영광. 그런 거 뻔뻔해요. 뻔뻔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한 50년 됐네. 벌써. 50년 됐네. 50년. 봉사를 왜 하려고 거룩한 열망으로 돈벌이 하려고 그래. 돈벌이 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제가 다녔던 맥교회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봉사가 와서 이제 한번 딱 집회하고 한 300 받아가요. 300 받아가니까 담임 목사도 그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봉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부흥회 때 부흥사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부흥사 좀 똑같이 수고했으니까 사례금을 같이 줘야 된다고. 그래가 똑같이 받아먹었어. 제가 다닌 교회 중에 두 교회는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최고 좋은 차를 교회 현금 뽑아줬어. 부흥사가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흥사한테요, 보통 500만 원 사례금 주던 걸 1,000만 원 주더만. 이유가 있지. 우리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담임 목사 선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블로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주더만. 지돈 아니니까. 지돈 아니니까. 참, 탐욕으로 막 절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든지 교회 안에 헌금 명목을 뽑아가지고 자기 돈을 챙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보너스를 가지고 300% 한다, 500% 한다, 400% 한다, 600% 한다, 1000%를 주자. 맨날 쌈박질 하지 않나? 안 받으면 어때서? 안 받으면.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 탐욕에 절어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 헌금을 뽑아내려고, 자기 주머니 돈을 쓰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교회 세습이 그냥 많이 이루어지죠. 만연되게 이루어지죠.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을 때에 자기 교회를 세습해주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고 이제 제가 전도사를 사역할 때는 저한테 나중에 교회를 그분이 67살인가 됐을 때에 곧 은퇴 정년 한 3년 남았잖아요. 손 전사님한테 교회를 줄 의향이 있어요. 같이 수고 좀 해주세요. 저는 무임으로 했었습니다. 뭐 이제 다 믿지는 않았지만 한쪽 편에는 조금 또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지내보니까 미국에 자기 아들 목사님이 있거든. 들어와 이게 빨리 받아. 근데 아들 목사님이 안 한다는 거야. 미국에서 목회하고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위한테 너 신학해가지고, 사위는 그때 경찰이거든. 신학해가지고 이 교회를 받아. 사위가 안 한다는 거야. 결국은 딸한테 줬어. 딸한테 줄 때까지 이제 은퇴를 안 하고요. 고신교단이었는데 고신의 영광사 옆에 있다가 그만두고 고신에서 나와버립니다. 하고 73살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딸한테 넘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일고 오는 이 영광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근데 지금 미안지 아마 돌아가셨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벌써 몇 년 전, 20년이 훌쩍 더 지난 이야기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서야 되잖아.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고 서야 되잖아요. 서야 되는데, 그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라고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달라고 하면 다 줘야지 어쩌고. 자기 것이 아니요. 그냥 삼시세끼 먹고,
입고 사는 옷이 있고 잠잘 거처 있으면 감사하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뭘 움켜쥐고 살 거냐고 막. 자식을 막 준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뭔가를 한 재산을 움켜쥐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네? 저같이 자식 없는 사람은 감사해요.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네? 누구한테 뭐 재산을 얼마나 한 재산을 챙겨줄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필요가 없지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헌금이 매우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도 교회 집사님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에도 사도행전 6장에 칭찬 듣는 자,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있는 자, 왜? 하나님의 헌금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물론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집사의 직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돕는 연보를 가지고 오죠. 저도 상당한 경우는 제가 집사의 직분을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할 때에도 훗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책임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사람들을 책임 맡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목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가지고 난장을 피머지대요. 물론 요즘에 이제 구제의 핵심이 집사님들의 사명이 핵심에 들어가지만 목사님들이 재정을 안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빽빽하게 뭘 만들어가지고 예산대로 한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병드는 게 예산에 나왔습니까? 한순간에 어떨 때는 1000만원도 5천만원도 2천만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없어. 정해진 대로 그 다음에 구제비는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나가는 교회들 11조와 감성금에서 구제비를 큰 몫으로 떼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교회들을 사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큽니다. 진실로 집사의 사명과 부르심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는 이 죄악이 큽니다. 나아가서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을 목사의 자리에 앉혀서 그래서 그들을 인준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도록 방치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구원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완악함 속에 저희가 살아왔사온 즉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서고 어떠한 사람이 집사직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한 구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